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5일 목요일 말씀 신부의 사랑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는요, 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 사랑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솔로몬을 향한 여인의 사랑 노래이죠. 그 누구에게도 이 방해받지 않고 남자와 깊은 이 친밀한 내밀한 이 사랑을 갖고픈 여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아무리 비유를 했어도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랑이 담긴 노래인가를 잘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좋았던 때, 연애했던 때를 추억하며 쓴 노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이지 이 부부간의 노래 같지는 않다 말이죠.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신부의 노래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이런 게 비춰져요. 뭐냐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님과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4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3절에도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인이 자기의 님을 위하여서 깊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합한 채는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과일과 향기 나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서 사랑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이 여인의 준비성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아니하는 이 사랑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 잘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속하고 싶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종종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그 어떤 장기를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 어떤 뭐 수술을 하는데 그것이 저와 잘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제 장기를 나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생명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꺼이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이들이 생명의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기꺼이 제 생명과도 바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런 행동을 나오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의지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게 맺어져 있을 때 그런 유사시 혹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혹은 상대를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고 내가 어떤 목숨과 맞바꿔야 할 그런 고백의 순간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산국가 같은 데에서는 너 예수 믿을래? 망할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부인을 하면 살게 되어지고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서는. 그런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런 때에도 영적인 신앙의 의리를 혹은 그러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하나? 그 적당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순결 그거 말고 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사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만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술람미의 여인이 자기의 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이러한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밀한 장소에서 그리고 분위기를 한껏 잡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면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세계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깊은 관계에 기도와 말씀 읽기가 있고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늘상 삶 속에서 이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도 그리고 낙심도 혹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도 나는 장차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은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임과 깊은 사랑을 맺으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